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드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봅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할애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구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솟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두움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참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 일은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좋아요. 그러나 연약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도 뜻하지 않은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다져도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실제화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을 아무리 가져도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바뀌어버려 버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평상시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달리 전혀 다른 그런 그 행동, 모습,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의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난다면 달라진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하시는 그런 그 일들에 이제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시몬에게 예수께서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확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이라도 죽는 자리에라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죠. 그러자 예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난 절대로 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언제 그러냐는 듯 싹 달라지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장담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 같으면 이라는 말을 해요. 나 같으면. 즉 욥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을 때 난 어떡하겠다 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각오. 넌 그러니? 나는 아니야. 이런 얘기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면 뒤에는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것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그가 신비한 걸 체험했죠. 어떤 영이 자기 앞에 서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면서 그때 들었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추어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절에도 이런 말씀하죠.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욥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에 부합하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같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너처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죠. 너처럼 하지 않을 거야. 너 지금 잘못됐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그 모습들을 볼 때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가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남의 일을 두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자신만만했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나 같으면 뭐 어쩌고, 그건 특히 욥과 같이
재앙 같은 그런 그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욥에게 일어난 일이 엘리바스에게 똑같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잖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뜸한다는 말이에요. 나 같으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무슨 일이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나 같으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가 말한 대로 욥에게 똑같은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기 사정을 아뢰을 거냐? 그럴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거든요. 너 욥 봤냐? 세상에 그 같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거기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엘리바스가 욥과 같이 욥에 대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의 사람이 욥인데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 정말로 욥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난다면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쭙고 아린다고요? 제가 볼 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신도 연약한 존재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실로 아무것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이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나 같으면 이건 전혀 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그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대의 말에 시험과 환난에서 자유로운 자가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겠죠. 이런 때 여러분, 그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으면 하면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이런 그 태도들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참된 위로자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믿음의 인내로서 함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